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 가도록 인도하게 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는 다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다. 우리 모든 종교 행위, 신앙의 모든 행위가 다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 설교를 하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신 장면이요.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부활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믿으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만 믿지 말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만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만난 주님, 봤던 주님, 만났던 주님, 나타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거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단단히 외치지 못하거든요. 조금만 망신다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 어려움 오면 주를 모른다 부인해버리거든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신하는 게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신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나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주님의 성령 속에서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 의지와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사도발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종교 회의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헛것이니 스스로가 헛되다고 여기니까 결국 점점 믿음이 씹어지고 그들의 사랑에서 생명에서 끊어지고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리 말씀하실 때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11제자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된단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믿습니까? 예수처럼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자였더니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하여. 믿는 자는 심판 때 섰을 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호련히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부활하지만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관념과 지식과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체험을 주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생명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도 능력도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뭘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뭘 믿는단 말이냐?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4절 6장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연단이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산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새 생명 가운데 그 말은 영원히 본받은 영적인 생명 가졌다면 영적인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것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표적과 지식하고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이 제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방하고 실패했다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절망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가장 큰 절망이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시작.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부활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신앙의 결론은 모두 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죄상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 성령 받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다. 할렐루야.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도 성령 받아야만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하며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힘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가르쳐 생각나게 해서 다만 하는 뜻대로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믿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살아가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그랬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귀의 시험 받고 강연을 갈 때부터 성령이 이끌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이끌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구주 고백하고 기도 있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의 영, 성령은 부활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을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영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가르쳐준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 모두가 지금 기록된 로고스가 아닌, 이제는 그 기록된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영감이 되고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게 행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은 사건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내 자신의 죽은 자를 여기면서 내일마다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넘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모든 뜻을 주님께 넘깁니다. 자기 뜻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뿌리치고 내 뜻을 끊는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기도한 자 속에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사도에게 전혀 가르침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는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중보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효력도 영향력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중보자의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수많은 유혹이 많이 왔습니다. 이 유혹들을 뿌리치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몸부림치며 포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 가치가, 육신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귀해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니까 세상적 사랑, 물질적 사랑, 인간적 사랑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줄 알고 이제는 끝나겠지, 이제는 고난도 연단도 끝났겠지, 이제는 시험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겼고 다 끝났겠지, 지나갔겠지 했지만 아니요, 여전히 지는 그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은 다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거리가 올 것입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께 넘기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피우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노예함과 책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의 왕이나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인정과 칭찬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징조와 저주와 진노로 멸망받은 사람이 있으니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천국복음 전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니까 25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마지막 환란 후에 지금 재림할 것까지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책망받는 자와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받는 자는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이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은 인정돼서 칭찬받았으니 반드시 천국 가고 이 땅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천국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진노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책망과 하나님의 노임을 받는 이유는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노임하시고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함과 마음이 완악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누가 믿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본인이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에 뭐라고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더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여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물을 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묻는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질문은 너희들은 나에게 부름받고 택함받고 나와 함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때 12제자 중에 가장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인정하면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복 받는 건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네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경을 하면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잘 때면 잘나서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뭔가 그렇게 우쭐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애매하게 느끼고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진 고난과 비판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복음 전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한 그 일적과 능력과 기적과 하여튼 업적들은 내 관여 내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그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먼저 예수의 부활한 것을 보여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자들이 제자들 11제자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부활한 걸 봤다,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부활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11제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안 믿은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어. 그래서 저희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어서 완악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부활하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인데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것 교만해서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리 직분 갖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영적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깊게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는 살아. 그러나 그 말씀을 사는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온전한 마음속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뜻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니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줍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굴복시켜 주는 것인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방향을 바꿔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수준이 아니라 복종의 수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복종이라고 하면 완전한 굴복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에 내 자아와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내 의지와 뜻과 주관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명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비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뭔가 갖고 싶고 내 유익을 챙기고 싶을 때는 절대 양보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해버리면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포기해버리면 전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 내가 포기할 테니까 너 가져.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인간은 탐욕이 있어 포기할 수가 없어. 이 탐욕은 마귀가 주는 최고의 넘어뜨리는 통로입니다. 물질도 욕망도 모든 유혹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여러 번 보냈어요. 둘씩 각동 각처로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전했어요.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합니까? 한 사람도 못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께 보고 들은 배웠던 것은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했지만 영혼은 몰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한 대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다. 그들이 비길 밤에 모인 곳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외칠 때부터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도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누구에게? 기도한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른 말은 다 몰라도 무시해도 유언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언 마지막 유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받아야만 그 유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죄감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여러분이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따른 표적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문제가 어려워서 난 안 돼요, 해결되고 나면 교회 나갈게요, 해결되고 나오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먼저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차라리 집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차라리 성전에 가서 죽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만 하면 2003년도에 태국 선교 가면서 태권도 선교를 가면서 이견 사범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쳐라 금에 쳐라 태권도 훈련하면서 쳐라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문사운동 할 때 금에 쳐라 할 때 안수를 쭉 할 때 신기하게 저도 그걸 그때 처음 느끼는데 안수를 할 때 어떤 사람 안수하면 그 사람 제가 보여주고 제 때문에 막 고통이 마음이 터질 것처럼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머리 설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결리고 쑤시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장 속이 가슴 속이 터지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릎 쪽이 아프고 왜 그럴까? 안수를 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 죄와 허물과 상처가 보일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막 미움과 분노들이 막 보여. 인간의 찌꺼기가 보여.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날 안수를 쫙 하고 다 와서 땀을 뻘 흐르면서 강에서 올라서 숨이 터지도록 숨이 차도록 헐떡거리면서 제가 급해서 나도 그때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머리와 손목과 안수하는 동안에 이런 증상,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근데 여기저기서 손들었어요. 근데 저쪽에 앉아있던 이견 사범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지목했어요. 이견 사범 왜 손을 안 들었냐? 너에게 가장 큰 고통이 왔는데 이 가슴에 터지도록 쇠말뚝으로 가슴을 후벼 그 꽂는 것처럼 아픔이 왔는데 왜 손을 안 드느냐? 그랬더니 너무 고통도 손을 못 들었대. 안 들려고 안 든 게 아니라 손을 들 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이 와서 못 들었대. 근데 자기도 그때 병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강남에 있는 황성수 박사님 거기서 목회자들에게 진료비 혜택을 줬어요. 30%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 주보를 갖고 단임 목사나 부교육자라고 하는 증빙 그 서류를 제출하면 30% 혜택 준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그때 위가 안 좋았으니까 같이 우리 가자.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부교육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검사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갔어요. 사모랑 3살이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것은 딱 검사 진단 의사가 부르더니 간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게 간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줄 몰랐어요. 근데 금요철한테 안수받을 때 그때만 고통이 수십 톤 정도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단계. 그러면 생명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로 진단 떨어졌어요. 너무나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못해. 그 말을 듣고 3개월, 6개월 산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못해. 그래서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차피 3개월, 6개월 살 거라면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믿고 살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기도하면 고쳐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 있으니 그렇게 살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시간만 더 연장시킬 뿐인데 단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태국 성격할 때 아프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으면 똑같지 않겠냐. 그냥 고통받다 실마다 죽느니 차라리 선교하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선교하면 복음 전하라고 네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선교하는 너를 보고 하나님 선교자라고 보지 않겠냐. 선교하는 각오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꽂으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갔어요. 이제는 황달에 끼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훈련합니다. 그 힘든 몸으로 벌벌 떨면서도 훈련을 다 지피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3개월 후에 이제는 복수가 너무 차가고 서서히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지막 장례까지 계속 천국의 소망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죽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확신 가지고 평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이견 사범이 죽고 나서 그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여동생이 안 믿었어요. 근데 오빠가 자기들이 했던 말, 이모가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모가 있는데 이모한테 갈 때마다 계속 제 얘기를 했대요. 저에게는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하고 그분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고 그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 이모하고 그 여동생과 남동생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견 사범이 했던 얘기들. 여기 와서 있었던 모든 걸 다 얘기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남동생도 여동생도 예수 믿으라고 영접하고 이모도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것인지 몰랐노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들놀이 신앙 누가 가자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랬던 신앙인데 그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라고. 그래서 이견 사범에 한 사람의 힘으로 세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차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어느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병도 고쳐주고 생명도 살려주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가 내가 믿을 예수를 전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정죄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걸 몰라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 고집 부리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형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겨우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배를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완악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주님 믿지 않는다고 책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까지 사는 걸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까지 능력까지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무능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개념의 종교가 아니라 표적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추상과 망상과 허상과 공상 속에 헤매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절과 본문에서 말하는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인지 부활을 못 믿는 믿음인지는 어떻게 보면 귀신 쫓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면 귀신은 안 떠나가요. 중작가는 살아나신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과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그 귀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역사에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 귀신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과 저주와 지향에 빠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명령하면 표적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은 악한 사단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주고 절망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과 죽여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께서 우리가 온 건 생명을 깨닫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여 멸망시킨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 지옥 갈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갈 것인지 결과와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도 능력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방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이 역사해야 언어가 고쳐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언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정과 긍정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새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가 터져나옵니다. 그 새 방언은 언어만, 문화적 언어만 바뀐 게 아니라 영적 권세 있는 방언으로 터져나옵니다. 그전에는 명령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변화된 입술의 권세가 달라졌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담대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혀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대로를 말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혀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의 언어가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원망불평했던 말이 바뀌어져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긍정적 말하게 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기가 놀라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자기가 놀라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받고 나니까 다 심히 놀라 기억이더라.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갖춰주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니까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언제나 긍정적인 창조적인 적극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이루와 용기를 주지만 다른 사람에도 이루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말이 능력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로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남에게 이루와 용기와 보명과 또 희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보세요.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 언어를 나눠지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인생은 수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문제가 만납니다. 그때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면 다투고 싸우게 되고 상처 주고 결국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먼저 부부가 구심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땡겨버리고 서로가 자기 주장으로 나간다면 엇나가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가정의 자기 운명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불행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화목해야 될 대상이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는 몸이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언어가 하나가 소통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은 긍정적 언어를 쓰고 한 사람은 부정적 언어를 쓰면 그 부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점 있고 아픔 있고 상처 있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한 언어로 통일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줘서 한 마음으로 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언어가 틀렸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뭡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게 뭡니까? 여러분, 언어가 하나가 통일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어가 합해져도 긍정적인 언어로 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파괴하고 파괴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용기 주고 이루어지는 언어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속에도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잘 보고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름과 용기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도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보면 부모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우리 가족처럼 칠형제인데 칠형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형제들 싸울 수가 없었어. 그냥이면 워낙 엄하고 무섭게 다루니까 우리는 싸울 수가 없었고 형에게 대들 수도 없었지만 군대처럼 질서와 조직 체계 속에서 움직이는 가정이라 형제라고 하는 느낌 아니고 고참 느낌, 무서운 선배 느낌이라 감히 눈을 들어도 어디 눈을 쳐다보냐고. 그러면 운동하면서 빡까 맞으니까 겁나서 형이 다정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거짓말 못하고 무서워서 못 훔쳐먹고 싸우지 못하고 교회 안 가면 또 맞으니까 교회 가야 되고 모든 형이 무서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전표를 못해요. 지금도 제가 구단 심사 보려고 형님한테 품새 보고 있는데 다정하게 말표를 잘 못해요. 그나마 나는 목사라고 좀 되게 노력하고 있어 지금. 근데 형님은 마음을 알아 내가. 근데 나한테 다정스러운 말표는 안 해. 톡박스럽게 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표현하는지 몰라. 낯간스러울 정도로 표정을 부드럽게. 나한테는 싸늘해.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옛날 어렸을 때 형의 그 위계질서 속에서 명령체계 속에서 뭐 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또 맞아. 감히 형님의 명령을 어겨? 맞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형제부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영광이가 태어나서 가장 바라는 게 내가 꿈꾸는 것은 내 자녀들은 형제부에 좋은 자녀가 되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절대 동생을 형을 못 때리게 하고 형은 동생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게 만들고 똑같이 나중에 국가에서 결혼하고 살 때 만약에 똑같이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어려우면 반드시 도와라.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반드시 형 거 남겨놔라. 동생 거 남겨놔라.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더니 너무나 그걸 잘 지키니까 자녀만 보면 행복해요. 왜?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걸 못 받았던 걸 자녀들한테라도 물려주려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웃고 행복한 모습 볼 때가 가장 좋아요. 근데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아, 당신이 기분 그렇구나. 아,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판단되니까 마음이 다쳐. 이해가 되죠? 교회도 사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너희들한테 다 똑같아. 단점도 약점 다 있어. 아프면 싸매주고 사랑과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설교 끝나고 화장실 가려고 가면 복도에서 수건수건 쑥덕쑥덕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연찮게 지나가다 들으면 너무너무 소름 돋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가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쑥덕대는 이 모습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자주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수준이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 걱정하고 염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은요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에 대한 자랑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대놓고 제가 자주 안 하지만 주변에 지방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게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씩씩이고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만큼은 위로받고 힘들었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래서 자기 자화성이 야 교회 오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자부심 있는 여러분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랑에 부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과 사랑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관심만 가지면 돼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조금만 어려워하면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라는 목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자꾸 다투고 아픔과 상처와 문제 있고 비방하고 고린도 교회 네파를 갈라는 것은 그렇게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목회 못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임원하고 회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이가 4분의 3 정도가 다 미자립이야. 다 어려워. 목사님 정상인 사례비 못 받고 그리고 월세도 겨우 내기 어려운 교회들이 대반이야.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그래요. 벌써 지방에 몇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렇게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선물이라도 하고 또 무슨 예배드리고 헌금이라도 더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작은 힘이 작은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힘과 용기를 줘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가정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코로나 개인 여정을 잘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25일부터 이제 다 풀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 차가운 것도 걷어냈어요. 처음으로 걷어냈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가로막고 있는 걸 다 걷어냈는데 이렇게 편한데 보이지 않는 여러분 불신의 차가움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뱀을 집으며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환경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도 모든 환경 속에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을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사탄 마귀에 집어 던지고 쫓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임을 체험함으로 뱀을 집어 던지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도 안에서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으니 초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택함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초청받았다면 이제 택함받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욕과 욕을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들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했으니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 병, 정신병, 심리적 병까지도 환경적인 모든 병까지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죽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수레방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질병에도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자로 스데반이 승리다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하늘 우러를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죽음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자신에 대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살게 하려고 예수는 죽었대요. 근데 누구든지 그도 안 있으면 새로 부정이라 이전 끝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도 안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것이지 옛사람은 헌 사람, 헛되고 헌 것이 옛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지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고통 다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에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가지 말고 다 주님 길 따라가고 영생 길 따라가고 믿음의 길 따라가고 천국 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은 한참을 몰라도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지 말고 주님 가신 천국 길, 믿음의 길, 영생 길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하며 귀신을 떠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자는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접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뭘 준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 어떤 말씀?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 영생 말씀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여 이 땅에 어둠에서 빛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부활주일 부활설교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어라. 주의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말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동서로 우리